따라 하실까요? 그대로 있더라. 앞에 가로가 있어요. 주님은 가시는데 그대로 있더라. 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 알고 있네요. 주님은 가시는데 그대로 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알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가세요. 끝났어. 다 알아들었어 이제. 네? 자,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왔. 왕들이 출전할 뭐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두 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때를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때를 잘 못 맞춰요. 근데 이 때를 맞추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때가 뭐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사실은 모든 데에 다 때가 있어요. 열매도 맺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열매가 안 맺어지지 이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아무 때나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시절을 따라, 그죠? 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잘 맞춰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중에 때가 아닐 때 열심히 생긴 거야. 때가 아닐 때 하고 싶은 거야. 때가 아닐 때 뭔가 막 달려드는 거야. 그 열매가 맺어야 안 맞아요. 이 때가 그렇게 중요해요. 겨울에 한겨울 막 요즘 눈 오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죠? 막 차가 안 움직이니까 막 새벽 예배도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죠? 행복하잖아. 막 내일은 집에서 음악 방송 나갑니다. 할렐루야. 나 분위기가 다 그렇던데. 막 너무 감사한다는 막 분위기. 아니? 막 눈 내리고 추운 데까지 나오라 그러면 또 그죠? 근데 차가 못 움직여 골목에서. 큰 도로는 괜찮은데 특히 봉고차는 못 가요. 가벼워가지고. 네, 여러분 때가 예? 이 한겨울 눈이 이렇게 펄펄 내리는데 여러분들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겨울에는 열매 맺은 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꽃감 하나씩 꺼내 먹듯이 그 맛이 끝내주거든요. 겨울에 입이 저녁에 궁금할 때 시골에서 예전에 먹을 게 없고 지금은 뭐 저녁에 하면은 쿠팡이 아침 새벽 2시 3시면 먹을 걸 갖다 줘. 예? 아주 쿠팡이 요즘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망하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한 달에 2,500원만 내면 다 배송비 웬만한 건 무료고, 그죠? 바로 12시 전에만 시키면 아침 새벽 2시 3시에 오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는 시골 같은 데 보면 저녁에 좀 구멍가게도 다 문 닫고, 구멍가게도 또 먼 데가 있어. 먼 데. 가게 가깝지도 않아. 그럼 막 가게 막 가려면 산 넘어가기도 해. 혼자 막 엄마가 이제 가게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이러면 밤에 산 넘어가요. 뭐 나타나? 호랑이 나타나. 호랑이. 근데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여기 오는 게 무서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여기까지. 그래서 새벽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 안 된다고. 뭔 얘기 알겠어요? 맨날 무섭다 그래, 집에. 산도 넘어가서 콩나물도 사와야 되는데. 근데 그 꽃감 하나씩 잘 비추겠다가 집에서 특히 뭐라 그래? 수정가를 닮으면 거기 꽃감을 넣어놓는다고. 그거 하나씩 먹는 그 기쁨이 되게 좋았다고요. 그죠? 겨울에는 비축해야 돼요. 그죠? 때가 있다는. 겨울에 열매 안 맺습니다. 근데 겨울에 갑자기 열매를 맺고 싶어서 열심을 내도 그게 열심은 있으나 때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해가 되어 때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출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정복 전쟁이거든요. 암몬 정복, 암몬을 못알아내는 정복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 다시 일어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가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나갔어. 근데 1절 끝에 뭐라 이거야. 1절 끝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되게 중요한 이 예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이 이걸 일부러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때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거 앞에 가셔서, 그죠? 암몬 전쟁에 나가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같이 안 갔더라. 하나님이 가셨는데 안 갔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맞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때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 뭐 가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이 그 때를 못 맞췄을 때 일어난 비극은요,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일생에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왕위에서 물러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을 때를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 이 카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뭐 이렇게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본문 그냥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이것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공간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함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원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마음이 합한 거야. 오늘 그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셨어. 시간과 공간에 누구와 있어야 돼,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그런데 그는 어디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냥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랬어도 조금 부드러운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벌써 다윗이 그냥 그대로 있던 거를 기뻐하지 않고 있다. 그죠? 다윗이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여러분만 있으면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천하의 다윗,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합하고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거예요. 늘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싫든지 좋든지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만 따라가면 안전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를 맞추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시는 그 기간에,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해지는 자들이 되면 사실은 오늘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암몬의 전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복 전쟁이. 근데 하나님은 정복 전쟁에 지금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전쟁은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사역을 굉장히 크게 보지만 여러분들도 사역을 크게 보잖아요. 근데 사역을 크게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와 어떤 관계냐. 너 나와 함께 있느냐. 네가 지금 내 마음에 합하냐.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건 이거죠. 지금 내 공간에 내 시간에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똑같아요. 그냥 이쁜 여자 보면 이쁜 줄 알아. 다윗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세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것도 들어지게 늦잠 자다가 늦잠 자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네? 늦잠 자는 사람들. 네? 막 늦게 일어나는 막 태양이 지금 중천을 넘어서 막 예? 이런데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나는 아침에 자. 아침에 일어나질 않고 난 아침에 잔다고.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이러면 왕궁을 거닐다가 특히 4층 사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옥상 가서 거닐다가 용빈 조심하라고. 저 창문이 열렸는데 이쁜 여학생 하나 보이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2층이라. 근데 4층에서 너를 누군가 바라보기를 원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늦게까지 아무런 긴장감이 없는 지금 그런 다윗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합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늘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근데 우리가 늘어지고 자꾸 처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지켜야 될 그 시간에 엉뚱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열매를 내놔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 왜 저기다 열매를 달라고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열매 못 맺는다고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셨나. 뭐 이런 거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건 예수님이 개의치를 않아. 누구의 때에 맞춰야 돼? 주님의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니까 다행이지. 그거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한 거거든요. 니들이 내 때를 안 맞추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때를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 때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를 못 맞춘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핑계가 사라져야 돼요.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에요. 저는 뭐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니, 그냥 주님의 때면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 내나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렸어 나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은 성경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에 그냥 맞추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는 뭐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뭐 이렇게 마음을 맞춘다 뭐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냥 직역 그거야. 주님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마음에 합한 자야. 주님 계신데 있으면 돼 그냥. 예.
여러분, 때를 맞추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때를 안 맞추면 여러분 정말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잘 넘어져요. 항상.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고, 뭐 다윗이 더 훌륭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다 다윗과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다. 여러분들이 그 때를 맞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사역에 동참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정복전쟁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그 나라의, 한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금 주님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일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안 나가. 안 해. 사역을.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지 않고 궁에서 남아서 늑장까지 그냥 낮잠 자다가 한가롭게 긴장감이 없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에 늘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뎌져 버렸어요. 아, 그냥 가도 어떻게 할 거 알아? 이긴다는 거 알아. 그냥 이긴다는 걸 안다고. 져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늘 승리케 하시니까. 이렇게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더 동참해야 돼요. 제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의 예가 뭐냐면, 형통하고 여유 있고 뭔가 좀 있는데 안 해 일을. 오히려 그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근데 여러분,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인 사역의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역의 동참자가 되어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냥 승리할 줄 무뎌져 가지고 다윗궁에 일어나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부산 저쪽 외곽 그 고속도로 타고 가면, 부산 초입 고속도로 딱 들어가면, 부산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집들이 이렇게 돼 있어. 산 위에 집이 이렇게 있고 밑으로 다 내려다 보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그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다윗성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 어? 다윗성에 올라가면 밑으로 집들이 탁 들여다 보여. 근데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보이는 데서. 이 정신 나간 여자지. 아, 집안에서 해야지. 왜 모르겠어. 그 이스라엘 안 가봐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생겨요. 목욕하는 데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 목욕하는 데가 보일 리가 없잖아. 네가 다윗왕이에요. 늦잠 12시까지 퍼질라. 깨우르고.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 잘하고 있나 개념도 없어. 그냥 빵 거는데 거기서 여자 목욕하고 있는 거 봤어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합하던 다윗도 그게 안 돼. 그러더니 뭘 물어봐. 누구냐고. 근데 남의 아내래잖아 지금. 남의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신경 꺼야지. 근데 신경을 더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역에 동참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마귀의 계속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핍박이 오면 잘 견뎌내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형통하면 무뎌지는 타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평탄해지면 무뎌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평탄할 때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평탄을 주고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면 평탄하게 안 해.
계속 굴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통할 때 사역에 동참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여유 있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큰 사역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되든지 안 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동참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는 극심한 기근의 때 무명의 한 사람이 바알살레라에서 처음 구운 보리떡 20개를 갖고 옵니다. 참 저는 이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심한 가난의 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선지자들이 배고플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운 떡 20개를 가져다가 선지자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죠. 보리떡 20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것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역에 그 한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작은 것이라도 동참되려는 심령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큰 걸 하려니까 지금 못 하잖아. 큰 걸 하려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아니에요. 지금 작은 것 하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 기초가 없이 큰 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것부터. 지금 극심한 가난한 때인데 극심하게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힘들겠구나. 능력은 안 돼. 선지자들 봐라. 거기 보면은 게하시가 그러잖아요. 떡 20개 갖고 보니까 이 20개 갖다 누구 먹이냐고 이거. 게하시답죠. 네. 이거 갖다 어떻게 먹이냐고 이거.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떡 20개 이거 갖다 줘도 승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뭐라 그래요? 줘라. 먹고 남는다 그러셨다 하나님이. 야, 성경은 너무 멋있어. 먹고 남는데. 먹고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잖아요. 떡 20개 가지고. 여러분 그냥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일에 동참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레 아이고 야 목사님 뭐 그런 거 들여가지고 야 이런 거 창피하다 창피해. 아니야 먹다가 반독 잘라와도 돼. 우리 잘 받아 먹어. 먹다가 반독 잘라와도 감사해. 저기 하나 샀는데 절반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우리도 먹어야 돼서 절반 나눴습니다. 반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지레 자기가 생각을 해요. 아유 이런 건 하지도 마. 괜히 해고 욕 먹는다. 그게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렙돈 아무 쓸모없는 돈이에요. 과부가 낸 두렙돈이 누구 가서 한 끼 밥도 못 사줘. 근데 하늘나라에선 가장 크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라도가 아니야 그게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한 것 같은데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라 그랬는데 어젠가? 어제야 오늘이야? 오늘이야? 포기가 아니라 맡기는 거? 어젠 뭐야? 네? 내가 똑바로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여하튼 여러분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없는데 뭐 어떻게 해. 이건 포기지. 그게 아니라니까. 동참이에요.
두랩돈이야, 두랩돈. 2,000원. 2,000원이라고. 그 과부가 헌금한 게 2,000원이야. 요즘 돈 2,000원. 2,000원 갖다가 교회 뭐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솜 살 수 있어요. 마이크 솜 저 하나에 1,000원씩이거든. 2개 살 수 있어. 2,000원. 근데 못 사요. 왜냐면 배송비가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솜도 못 사. 마이크 솜도 4,500원 있어야 사는 거야. 하나 살려고 해도 3,500원 있어야 돼. 2,000원 마이크 솜도 못 사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쓰시면 남는다니까요.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르반 여인도 한중가로 동참한 겁니다. 한중가. 수넴 여인을 보세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헌신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고, 그 가정 잘 사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잘 사는 가정을 더 잘 살게 하지. 잘 사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잘 사는데 더 잘 살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동참하는, 사역에 동참되는 사람이 되면 마귀가 틈을 못 들어와요. 틈이 없어요. 틈이. 주님 나라의 일에 동참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땅의 일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지정해 놓고 가서 쉬십니다. 사역하다가 지치시면 그 집에 가세요. 그 집은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렸어요. 한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 좋아하고 한 사람은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쉬실 때면 거기 가서 쉬세요. 그죠?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지칠 때가 있으시고 힘드시고 이럴 때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요. 그럼 뭐 이들이 뭐 대단한 거 했느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을 위로한다면 웃기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위로가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위로가. 그러니까 거기서 쉬는 거예요. 주님도 사실은 굉장히 고단하십니다. 뭐 능력을 바라는 것 자체도 고단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늘 논쟁의 대상이에요. 늘 싸워야 돼. 바리새인들하고 허구한 날 가서 막 정말 피곤하실 것 같더라고.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기도 힘드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 저 말꼬리를 잡아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이러고 늘상 와서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예수님. 고단합니다. 예수님. 근데 여러분 수넴 여인 이 마리아 마르다의 섬김이 그 가정에 쉼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동참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목사는 말도 아니지.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지치면 짜증이 나요. 네. 막 우리도 가끔 혼자 타고 가면 쌍욕도 해. 저희 쌍놈의 새끼가 운전 졌다 이래. 쌍놈 새끼 저거. 이런다고 우리.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옛날에도 고백했으니까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 전도사 때 한번 내려갖고 멱살 잡았다. 교회 이름 딱 써져 있는 차 끌고 가다가 옆에서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막 창문 열고 운전기사가 나한테 막 개, 소, 말 막 쌍욕을 해서 내가 그래도 한번 참았지. 참고 좌회전해서 딱 섰는데 지갈 길을 안 가고 따라서 앞에 차를 막더니 또 내려갖고 막 나는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한 번, 두 번 참고 거기까지 갔는데 따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옛날 버릇이 순간적으로 물에서 내려갖고 멱살을 팍 잡고 뭐라 그랬냐 이 새끼야. 이러고 멱살을 잡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교회 차들은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내렸나 봐. 처음으로 누군가 내렸고 자기 멱살 잡면서 막 전 진짜 이거 그러고 나서 3박 4일간 회개하느라 고생했습니다. 3박 4일간 회개하느라.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정말로 교회 바로 앞에 도로였거든.
그래서 정말로 주변을 혹시 교회 사람이 있나. 근데 이게 받든 안 받든 내가 고백을 안 하고 못 살겠더라고. 그래갖고 어느 날 저녁 설교 때 그랬다고 얘기했지 내가. 그때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똑같아요. 잘 조금 참고 가다가도 불 나면 그렇게 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힘이 필요해. 막 그 미친 짓을 했을 때, 네? 어디가 전도사가 미쳤다 이러고 다니면 진짜 이제 일 못하지. 근데 그래도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참 많이 힘드시죠 요즘 힘내세요 이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겠어? 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 죽겠는데 응? 와가지고 아유 요즘 힘드시죠? 뭐 국밥 한 그릇 하실래요? 이러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응? 힘내세요. 아유, 피곤하시죠? 아유, 원래 그 일 되게 힘든 거 압니다. 뭐 기도해드립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이러면 쥐구멍을 찾고 싶겠지. 쥐구멍. 그리고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겠지. 목사도 쉬고 싶다고. 아 예수님도 그런 걸 뭐. 지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되어지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도 하지 아니하고 때를 맞추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시지 않고 혼자 있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능력을 발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무너질 때는 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공간과 시간에 주님과 함께 머물지 않았을 때 그는 계속 무너지는 사람인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우리처럼 드러나는 사람들은 안전해. 근데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오히려 드러나는 게 안전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다는 거 서로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맞추시는 합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일도 우리는 못합니다.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거기에 우리가 합한 자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함께 동참하는 그것이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은 거 하는데 큰 게 돼요. 주님이 바꾸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의 동참자, 이런 헌신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여러분 마귀는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있는 건 가만히 보세요. 때를 못 맞히는 사람들이고 사역에 동참을 안 합니다. 그게 넘어져요, 자꾸.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때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역에 동참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가실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실 때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주님이 일할 때 놀다가 주님이 쉬실 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주님이 들어가자 그럴 땐 안 들어갔다가 주님이 이제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 올라가요. 모세가 가지 말래. 하나님이 거기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니들은 마음이 합하지 않대.
이게 이 말이거든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너희들이 올라갔다가 그들에게 패한다.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왜 패했는지 알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이거 말씀으로 조명을 안 받으면 자기가 왜 무너졌는지 몰라요. 열심히 내고 올라갔는데. 뭐가 안 맞은 거예요? 때가 안 맞은 거예요. 왜 할할 때 안 했냐 이거지. 할할 때 했어야지. 할할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안 하시는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때를 맞추십시오. 그 때는 사명을 감당하는 때예요. 그래서 사역에 동참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함께 감당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